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다 같이 나갈 건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더 깊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당신의 길을 걸어가려네. 사랑이 흐르고 흘러 너에게 닿기를 아직 주를 모르는 영혼에게까지. 사랑은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내 친구여 함께 노래해. 나온 모두를 위해서 다 같이 격려의 박수를 한 번씩 보내봅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 다시 한번 당신의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다시 한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 함께 불러봅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 다시 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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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다시 한번 우리 손을 얹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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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다시 한번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다 같이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갑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읍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자 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24절까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아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가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교회를 나오게 되는데, 교회를 그냥 나온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를 그냥 나온 사람은 다 친구나 또는 가족 그리고 지인의 전도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는 친구 그리고 누구는 어릴 때부터 그냥 가족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혼자 교회에 나왔다 하더라도 다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우리 스스로 교회를 나온다거나 우리 스스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온 사람들 중에 두 가지 부류로 딱 나눠져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다니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출석만 하고. 그래서 이분들은 이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 있는 것만 의미를 생각하고, 그래서 앉아 있어도 속에서는 딴 생각하고 있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부턴가 들리기 시작해서 그 말씀이 점차적으로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우리 스스로 나온 게 아니고 친구나 가족이나 여러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출석을 그냥 하다가 그냥 뭐 누구는 누구 같이 교회 나오는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 때문에 나오든 어찌됐건 출석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말씀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를 신앙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출석이 신앙의 시작이 아닌 거죠. 교회 출석을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이 딱 되는데, 그러면 그 이후로 신앙은 모두가 다 이 네 단계를 거쳐요. 신앙의 네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면 바로 회개라는 단계에 들어가게 돼요. 회개. 누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뭐 당연하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면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누군가에 의해 교회에 나와 앉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막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서 갑자기 마음 가운데 회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오히려 싫어하시는 삶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나의 삶을 살지 않겠다 결정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개가 우리 마음 회개 단계에 들어가면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다른 삶으로 살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는 게 이제 회개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회개를 가장 먼저 얘기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해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모습들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결단해라, 결정해라. 이게 실제로 이제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신앙의 단계는 회개인 거죠. 더 이상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아온 것이 이제는 나에게 의미가 없어지고 더 이상
이 삶이 내 삶과는 관련이 없어지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것, 이 회개의 단계가 첫 번째 신앙의 단계예요. 그 단계를 넘어가면요, 회개의 단계를 넘어가면 두 번째로 신생의 단계에 이릅니다. 신생. 신생은 뭐냐면 새로운 삶이라는 뜻이에요. 한문으로 새로운 삶. 그러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이 신생의 단계를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뭘로 다시 태어나냐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나서 아기로 인간이 태어나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다시 태어날 때는 영혼이 다시 태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요. 자, 물로 태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다 세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세례를 받은 자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눈에 보이는 의식, 눈에 이렇게 물을 여러분 목사님이 손에서 찍어서 머리에 얹는 것으로, 그것으로 과연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뀔까? 아니죠. 그 이후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살기 시작해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전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구나, 이거를 아는 단계가 이제 신생인 거죠. 거듭남.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를 우리가 누군가 친구나 가족이나 지인이나 아니면 어떤 누군가의 기도로 오게 됐듯이 신생, 새로운 삶, 성령으로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삶은 믿음으로 가능해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교회에 출석해서 믿음 없이 그냥 출석만 하다가 어느 순간 말씀이 들리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다시 생각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드는 게 회개고, 그 다음부터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그냥 듣기만 하는 머릿속에 남겨진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삶에도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신생의 단계, 다시 태어나는 단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완전히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어져야 될 삶은 뭐냐면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 성화는 거룩할 성자에 될 화자 한문인데, 거룩하게 이제 되어져 가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이 3단계가 가장 오래 걸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평생의 시간이 필요해요. 성화는. 간단하게 말하면 성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그럼 뭘 원하시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거룩한 삶이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거룩이라는 단어는 그럼 무슨 뜻일까? 거룩은 깨끗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깨끗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로 이제 더 이상 내 몸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 예수님을 믿는 삶은 절대 어떤 철학적 개념이나 어떤 추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우리 일상에 적용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는 깨끗해지기 위하여 애를 쓰는 거예요. 내 몸을. 그래서 이제 함부로 내가 내 몸을 더럽힐 만한 곳에 가지 않고 내 입술에 욕을 끊고 더 이상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더 이상 내 안에 더럽힐 만한, 내 생각을 더럽힐 만한 거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이것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실패하고 또 때로는 무너지고 멈춰지고 또 안 돼도 다시 하는 것. 이게 성화의 삶이에요. 거룩한 삶. 두 번째 의미는
세상과 구별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거룩은 첫 번째는 깨끗하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보면 자동적으로 세상과는 달라져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성화, 거룩한 삶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화적 삶에 경험하는 게 뭐냐면 이 로마서 6장 14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러니까 성화적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거룩이야? 아, 깨끗하게 사는 거야? 아,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야?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야지. 살다가 또 안 되면은 무너지고 쓰러져도 다시 해보자.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 도와주실 테니 다시 해야지. 그러다 보면 뭘 경험하냐?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않고 예전에는 죄에 끌려다녔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회개를 통해 죄가 뭔지는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점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고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니지 않는 그 삶을 경험하게 돼요. 그게 순간적이어도 때로는 며칠을 가더라도 분명히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조금 멀어지는 듯해. 죄가 이제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는 듯해라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제대로 믿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성화의 삶이 거듭되어지고 반복되어지고 더 나아가 평생 이 싸움을 한다면 마지막 영화의 단계에 이르러요. 영화의 단계는 뭐냐면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드디어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이제 함께 사는 삶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성화의 삶이 영화의 삶의 연습인 거예요. 영화,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 하나님 그 깨끗하시고 구별되신 그분과 영원히 사는 삶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거예요. 결국에는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세 가지 영혼 몸. 이 영혼 몸이 깨끗하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강림이 다시 오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흠없게 흠집 하나 안 나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집 하나 안 나고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결코 함부로 살 수가 없는 이유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세 가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열어드리세요. 영과 혼과 몸 세 가지를 다 보세요. 그러니까 영만 보시지 않고 혼은 마음이에요. 마음만 보시지 않고 몸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몸이잖아요. 몸만 보시지 않고 세 가지를 다 보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잘 보존되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 단어로 오늘 요한일서에서 딱 표현을 한 게 뭐냐면 이 네 가지의 단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시 태어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다시 새롭게 새로운 삶,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있고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아까 신생 얘기했죠? 회개를 거쳐서 신생, 성화,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범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못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범죄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이 지난주에 질문한 내용 가운데도 있어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데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걸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 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을 경험한 자는 범죄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이 죄성, 죄의 문제는 뭐냐라는 거예요. 저 구절의 말씀을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절대 죄 짓지 않아, 그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앞에 1장 8절에 보면 이미 이 요한일서 저자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1장 8절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도 죄가 있다라는 얘기죠.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완전히 끊어지고 짓지 않는다, 그 말은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신생을 경험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죄로 인해 무너지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그 말씀은 어떤 의미인 건가? 범죄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그 힘도 없었어요. 아니,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죄를 뭔지 알게 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세워진 삶은 이제 죄를 이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힘을 기르면 기를수록 더 죄를 이겨내겠죠. 아직 힘이 약하면 자주 죄에 넘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힘을 길러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예수님께 나의 죄의 문제를 맡길 때 이게 힘이 길러져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로 맡겨드리는 것. 그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더 나아갈 때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되어 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이 말은 아까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 짓는 거랑 좀 다른 게 뭐냐면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죄만 지어요. 죄만.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힘이 완전히 길러질 때까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길러질 때까지는 죄로 인해 넘어질 때도 있지만 죄만 짓고 살지는 않아요. 네. 가끔 죄를 짓고 죄에 넘어지지만 죄만 짓지는 않아요. 근데 마귀에게 속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만 지어요. 말과 행동과 생각과 삶의 모든 방향이 다 죄로 향해 있는 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마음에 아무런 어떤 느낌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살다가 주일 예배 딱 나와서 그냥 예배 시간에 일주일 죄 용서해 달라고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한 주간 그냥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다시 태어남을 경험했으면 우리는 분명히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내가 어쩌다가 짓게 된 경우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불편합니다. 엄청나게 힘들어요. 이게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내가 힘들다, 내가 이걸로 인해 괴롭다라는 분들 계시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럴수록 더 계속 얘기하죠. 죄가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다시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이 싫어지고 또 그리고 내가 죄를 가끔가다 짓게 되는 내 모습에 괴롭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것마저 없다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죄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다 이미 해결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나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실 거라는 지금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고 거룩을 위해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우리의 유혹 자체를 없애주시면 되는데 왜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게 하시나? 유혹 자체를 그냥 없애시면 되는데 만약에 우리 안에 죄의 유혹이 완전히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로봇이에요. 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거기 동산에 두신 이유는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기가 너는 프로그래밍화 된 게 아니야. 너는 하나의 인격체임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수용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나를 버려도 된다까지 수용을 하신 게 이제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 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거죠. 그만큼 우리를 로봇처럼 완전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신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의 인격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안에 죄의 유혹이 사라져 버렸다. 그것은 우리는 이제 죽었거나 시신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유혹이 없죠.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이 사라지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인간의 본능인데 그 유혹을 이겨내라는 게 이제 믿음인 거죠. 그 유혹을 예수님이 다 이겨내셨다라는 게 말씀인 거고. 자, 그리고 또 8절에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는데 왜 아직도 마귀가 존재하나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의 일, 마귀 자체가 아니고 마귀의 일까지는 예수님이 멸하셨어요. 더 이상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는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마귀가 끌려다니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아요. 다만 마귀 자체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에 마귀도 멸망할 거예요. 이게 다 성경 말씀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멸망할 자고 이미 끝날 자라는 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끝날 자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예수님만 의지한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죄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의 고민거리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죄로부터 계속 멀어지면요,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이제 현상이 발생하는데 무슨 현상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바로 23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 자, 어떤 마음이 이제는 들기 시작하냐면 사랑의 마음이 듭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드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사랑하는 삶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그러므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수록 사랑의 마음이 드는데 미움이 든다?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 미움의 감정이 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실제 살인한 건 아니지만 미움의 마음이 들어도 그 사람을 살인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수준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미움도 불편해지는 게 당연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미워하는 건 아닌데 라는 걸 안다. 그 말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냥 마음껏 미워하고 마음껏 싫어해요. 네. 근데 이게 아닌데, 이건 아닌데, 불편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든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속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면 안 되지, 미워하면 안 되지 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실수록 더 미움보다는 사랑이 나오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형제를 위해 정말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이 사랑인가?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저 목숨이 진짜 우리 여기 이 몸의 목숨인가? 그 질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수준은 사실 맞습니다. 우리 생명까지 줄 수 있어야 된다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수준이에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이거 못해요. 이거 못한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랑의 수준까지 간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대단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겠어요? 예를 들면 순교자들,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실 그들이 노력한 사랑이 아니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내 안에 미움이 사라지고, 이거 다 우리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게 하셔야 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랑의 마음을 주실 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나 요새 미움의 감정이 있고 누군가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막 괴로운데 그것 때문에 또 너무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게, 이 마음을 예수님이 다뤄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그 마음 반드시 만지시고 바꿔놓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수준은 너무 높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면은 우리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 악을 행하는 자들 또 사랑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극악무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아니지. 북한의 김정은 같은 사람, 그렇게 학살하고 인민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 악인 중에 악인, 그 사람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되냐?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수준이에요. 근데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고 진짜 그 십자가 상에서도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악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가능한 거지 우리는 안 돼요. 그럼 우리가 가능하려면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내가 가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진실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진실한 사랑. 자기는 사랑이 뭔지 모르겠다. 그런데 진실한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한 사랑은 딱 한마디로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내가 잘나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못나도 사랑하는 분이 계셔요. 나를. 내가 못나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게 진실한 사랑.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했는데,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이게 진실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진실한 사랑은 조건 없는 무조건 사랑이다.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다. 예수님께 받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망하다는 뜻이 뭐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20절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책망하다가 무슨 의미예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 책망하다는 다른 표현으로 정죄하다, 비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정죄해요. 자기 스스로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찔리는 뭔 일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는 것이에요. 20절 말씀은. 내 마음에 홀로 죄책감에 사로잡혀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품어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씀이 바로 20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요한일서 지금 1, 2, 3장까지 분반 시간에 묵상하고 또 그 다음 주가 되면 제가 이렇게 설교 때 풀어주고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그 4단계 회개, 신생, 성화, 영화까지 가는 것은 평생의 일인데 그 평생의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일할 수 있느냐, 내 삶의 영역에 그 예수님을 내어드릴 수 있느냐, 내 삶을 지배해드릴 수 있느냐, 그 방법은 말씀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계속 보고 생각하고 질문 적어보고 기도해보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작은 신앙생활을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5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장 남았어요. 오늘 이 예배 후에 4장을 또 분반 시간에 할 텐데 여러분 이 요한일서의 핵심 5장은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진지하게 그 묵상하는 시간에 임해 주시면 여러분의 신앙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조금이나마 성장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내 삶의 영역을 끊임없이 맡기고 내어드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내 삶의 죄 부분이 서서히 사라지는 걸 경험하고 어느 순간에는 내 삶의 죄 부분은 더 이상 내 관심사가 아니고 사랑이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친구가 보이기 시작하고 가족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말씀 들은 내용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해요. 가사를 잘 보시면서 함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주인데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결코 신앙의 성장은 우리가 시간으로 문제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난다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느냐,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께 나의 삶의 영역을 드리느냐, 맡기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지, 그냥 자리만 지키는 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나 그렇죠.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헬스장을 등록했다 해서 운동을 잘하게 되는 게 아닌 것처럼 교회에 나오는 것이 곧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내 일상에서 예수님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얼마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나의 삶의 영역을 내어드리느냐, 내가 계속 하려고 했던 그 부분을 포기하고 내어드리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만큼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우리 삶에 외면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의 삶에 관심 갖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이 평생의 일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진 않지만 끊임없이 그분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찾을 수 있고, 나는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부터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반복되고 계속 연습되어져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거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직접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팀도 기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죄에 대한 반응이 있는 거 보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주여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더 집중하고 더 그분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께 나의 삶의 영역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죄도 이겨내고 죄도 멈춰지고 더 이상 죄로부터 가까워지지 않는 것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사랑이 새롭게 새로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이미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삶으로 세워주셨으니 다시 태어난 나의 삶이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여, 다시 예수님께 내 삶의 영역을 내어드리고 다시 예수님께 내 삶의 부분들을 맡기고 그리하여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가시고 그리하여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리하여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주셔서 내 미래의 일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오니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직접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삶의 영역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기에 내 노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도 다 주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님을 끊임없이 의지함으로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와 멀어질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죄와 멀어질수록 내 안에는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여, 내 속에 그 사랑이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이웃을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누구도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이 신앙의 유산을, 누구도 돈 주고 살 수 없는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다시 주목하고 다시 의지하고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죄가 우리의 고민거리가 아니고 사랑이 우리의 고민거리가 되게 하시고, 죄가 우리의 고민거리가 아니고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단계 한 걸음 조금씩 성장해 나갈 때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음을 믿으며 어떤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세워가실, 나를 또 성장시켜 주실 주님께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하여 얻게 된 믿음과 또 얻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젠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그분께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